거룩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시편의 명령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데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며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번 틀어주세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더 끝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사사기 8장 18절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적군 미디아의 두 왕을 사로잡은 후에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왕을 처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들의 처형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기드온이 여러 면에서 또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지요. 처음에는 용기도 없고 겁도 많았던 기드온이 갑자기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 엄청난 전쟁에서 이겼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꽤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차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또 자신의 육신적인 이득은 다 챙겨가는 모습까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전쟁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했는데 너 기드온처럼 왕자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드온의 분노는 차오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 개인의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도 원수이지만 개인의 원수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원수인 거죠. 그러기에 이 두 왕을 죽일 때에도 죽이는 명분이 자기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기드온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도 없고 모든 백성들의 적이며 원수라는 개념도 없지요. 오로지 자기 복수로 인한 분노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이란 자도 아버지 기드온이 사사되기 전에 겁 많고 소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아버지에게서 유전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이렇게 적군의 왕을 죽이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국가적이고 공적인 조치가 아니지요. 지극히 사적인 조치에 불과한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에게 죽이게 한 것은 자기 아들에게 이 전쟁에 가장 중요한 공적을 남기게 하려는 것이었고,
또 이것은 결국 자신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게 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치욕을 안기며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지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패배해서 죽게 되는데 그래도 상대의 최고의 장군의 손에 죽는 게 그나마 영예로운 죽음이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한 일개의 아들에게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군대 장관으로서는 대단한 치욕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기드온이 직접 자기를 죽여주기를 청했지요. 21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계급과 권위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의 의미도 다르다는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어도 네 아들과 같은 저런 소심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죽기보다도 네가 그래도 대장이니까 기드온 같은 높은 지도자의 손에 죽어야 치욕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기드온은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복수심에서 이런 치욕적인 보복을 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이 두 왕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식들은 왕들이 자기 권위의 상징으로 낙타 목에 걸었던 장식들인 거지요. 어쨌든 전리품이고 전리품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신의 후손에게 높은 자리를 물려주려는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여러 사사들 중에 내용 분량이 가장 많은 사사는 나중에 나오는 삼손이고 두 번째로 많은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삼손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좋은 내용으로 분량이 많은 게 아니라 좋지 못한 내용으로 분량이 많지요. 돈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책의 페이지 수가 많다고 해서 책을 잘 쓴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설교를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도 아니듯이 내용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닌 거지요. 짧더라도 간략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사가 좋은 사사인 겁니다. 기드온과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는 많은 분량을 말해주고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문제가 많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문제를 일으키고 덕스럽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여러 행태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경건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망하고 실패했을 때에는 그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기드온처럼 이렇게 전장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자신의 권위가 나타나게 될수록 이처럼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각이 막혀버리면서 이렇게 아나무인격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마는 겁니다. 입에서는 여호와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도 그들의 삶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지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깨져야 하고 또 더 많이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추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여 내 자신을 다듬어가고 또 추스려가는 그러한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 분노와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헛된 생각들이 앞서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그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더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여전히 때로는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욕망이 먼저 앞설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이지만, 그 모든 역사와 관계되어진 기드온의 삶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앞세움으로 인한 어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옳지 못한 것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경력을 자랑하고 또 신앙의 업적들을 앞세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고 또 주님의 모든 것을 내 안에 온전히 담으려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말씀과 함께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내 욕심과 내 뜻대로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실들,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또 삶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내려주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오는 금요일에 마지막 최종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로 인한 후유증과 또 진통이 없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욕망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처럼 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마음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일들로 인한 진통과 아픔이 없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극복되고 더 견고하고 굳건한 나라로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